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임. 우리 제목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99.9%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임,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한글만 쓰다가 영어로다가 I am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목에다가 한글과 영어로 쓰기도 사실 처음인데 한국이 워낙 국제화 되다 보니까 영어의 기본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제 기억에는 제일 처음에 배운 게 I am a boy, I am a girl.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배운 문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I am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물론 문장에서 대문자로 쓰지만 여기 지금 소문자로 썼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그것이 바로 I am 누구입니다.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의 그 원문을 읽고 깨달을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원문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거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I am 영어이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발음의 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 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이런 뜻을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임자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면은 사실은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을 신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이 바로 임마누는 이제 우리인데 여기서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인데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말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보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무슨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무슨
텔레비, 냉장고 뭘 산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꼭 딸려오는 것이 그 설명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히 사용을 해서 자기 삶에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그분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 삶의 매뉴얼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어서 나오지만 그 주보 그 그림 중에서 네 번째 그림에 보면은 그 먼 외딴 길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책은 방황하는 인생에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막 그냥 자기가 목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막 지도를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비싼 값에 구입을 해가지고서 그 지도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목표지를 갔지만 요즘 어디 그럽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 목표지에 그냥 안내를 해서 그거대로 따라가면 거의 백발백중 목표지에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이 가치가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의 삶은 점점 강성하여진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거기에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다가 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 좋은 사례 그것이 있으면 그걸 믿고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성공하는 사례 속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적용하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서 막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더라.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 던져져서 버려졌는데 지나가는 개가 짓밟고 개가 핥아버리고 그랬더라. 그 이세벨이라든지 그런 여인은 그 성경에 그것이 여러 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내가 성공 사례에 내 이름을 넣느냐 실패 사례에 내 이름을 넣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일단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성공 사례에 내 이름을 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불신자들의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말이죠, 그 다윗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나는 나 암기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이렇게 믿는 대로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말이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친윤계니 친한계니 친명계니 비명계니 이거 뭡니까? 군대 갔을 때도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정책에 찬성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친윤이다, 친한이다, 친명이다, 비명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이 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멍들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교회에도 말이죠,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 중에서도 오래된 권사님파, 조금 요즘 갓 권사님 된 그 권사님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리 기웃도 저리 기웃도 하다가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분란이 있고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시더라. 우리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윤이다 그러면, 친명이다 그러면 그 윤이나 이가 명이 함께하는 그 기간이 얼마만입니까? 얼마 동안입니까? 그 잠시 잠깐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7, 80, 100세까지 사는데 그 정치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2, 3년, 5년, 10년이지 뭐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존재했는지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다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의존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성, 우리가 그 아이디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무슨 학생증이라든지 직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영어로 하면 I am.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결코 무슨 잠시잠깐 떴다방식으로 뜨는 그런 윤이니 이인이 그런 걸 따르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사고방식과 삶의 목표와 방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밥, 하나님께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과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정치인들 생각할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뭐 기자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뭐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 사람이 뭐 보수냐 진보냐, 보수는 보수에서 진보면 진보에서 윤계냐 한계냐 비윤계냐 비명계냐 친명계냐 그거 따져가지고서 뭐 인터뷰를 진행하고 뭐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윤석열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둘째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그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진다. 뭐가 강성해지냐? 이건 영적인 그 영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말인데요. 영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기에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을 때 영적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거기에 육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적인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과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이 해결됐다고 해서 영적인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적인 것은 해결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우선 먼저 치료가 되면 성령님으로 인한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 그 소년 다윗의 그 삶을 보면은 그가 소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양무리들을 치는데 그 양을 갖다가 침범을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온갖 고음과 맹수들의 침범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막고 양을 보호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그 목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그 다윗을 갖다가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기름 부음을 절차를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함께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은 또 영어로 보게 되면은 I am, 나는 뭐뭇입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 상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와 함께 있도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썼는데 이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0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나는 참 빛이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기서 전부 그 인칭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빛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전부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건 2인칭이죠. 이제 여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은 복수 1인칭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시작이 임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소문자의 I am으로 읽히는 히브리어 임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을 제목에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정확히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6, 37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가 참으로 사울의 끊임없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몰아세웠지만 또 다윗이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뺏어가지고서 손님을 접대하고
당신 창고에 있는 그 많은 재물은 다 그냥 썩혀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세상에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너무 이웃을 섬기고 재물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공유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범죄하고 그의 잘못이 그냥 주마등같이 흘러가면서 나의 이 잘못된 행위를 생각하면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또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시절 목자와 양을 치던 나의 그 낮고 천한 신분이 지금 이 자리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낮은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리 죄인이고 나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흙수저의 집안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니까 나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온유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천지 중에서 내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마이크가 만들어질 때는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삶 속에 주어진 나그네와 팽인 같은 이 삶 속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그 목표는 천국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삶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서 딴 길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인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것이고 최상 중에 최상이 바로 현재 나의 위치. 내가 혼자 살고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혼자 노력했다면 지금의 위치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지금까지 이를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처럼 다윗의 삶 역시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되고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무슨 세상에 어떤 빽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밀어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그 정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를 기르시는 분은 물론 내 아버지, 내 신앙을 기르는 사람은 물론 교회에 오면 무슨 교육자, 목회자 또는 구역장 그런 분들이 나를 물론 형식적으로는 기르지만은 궁극적인 유일한 분을 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4절 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히브리 13장은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여기 이렇게 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여러 그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고백하기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현재가 있었던 것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선배에게 조상에게 감사할 것은 빼놓을 수 없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년 시절 그가 양무리들의 목자로서 맹수와 사자와 곰의 침범으로부터 온순한 양을 보호하고 그들과 싸워서 맹수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왕이 됐을 때도 나라를 부강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를 침범한,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사자와 같은 곰 같은 맹수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다윗이 그가 키웠던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양무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아무리 병을 일으키는 마귀, 우리는 병마라고 그러죠, 수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 않게 하고 자꾸 잠에 취하게 만드는 그 수마,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그것을 자꾸 상대방에만 탓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을 전부 막아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날개와 같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큰 목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오늘 배우는 이 다윗도 그렇거니와 야곱과 모세도 그들이 그 당시에 물론 생활 습관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목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목자이신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정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간 또 7년간 이렇게 약 20년간 이렇게 봉사하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이 집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피신해 있을 때 양무리를 치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양을 치는, 양을 보호하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이제 사람을 치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자로서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아버지 이새의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직분을 물려받아가지고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 소년으로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 목동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소년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차 길이로 방황하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서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포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때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정말 그것이 나에게 뭔가 어깨도 좀 으쓱하고 뭔가 좀 딴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지위라든지 직분이 있으면 그거 자꾸 내세우고 뭐 그러지만은 또 그것에 뭐 충실해가지고서 무슨 실적이라도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낮고 천해 보이는 그런 것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조차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그런 사람을 또 귀히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롭고 총명 있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섭리요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체험하였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우리 미래 앞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까? 도저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인류가 사실은 꼭 믿는 사람만이 이 정체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인류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그 후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많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길입니까?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넣은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 삶이 살아가고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어제도 삶이 정말 기뻤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직 체험하지 못한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된다. 한 달 후, 1년 후의 삶은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나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따돌림을 하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당연금수저 잘 나간다고 지금은 의시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정말 점점 강성해집니다. 우리 이 말의 뜻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신학자 중에서 에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점점 강성하여진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번역하기를 느리다. 처음에 느리다 그걸 넣었어요. 느리다. 그리고 다윗은 점차 점점 더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하는 말은 느리다. 그리고 다윗은 점차 점점 더 위대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갑자기 폭발스럽게 급박하게 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도에서도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삶이 달라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진다. 이 강성해지는 그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인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강성해지는 그것이 눈에 나타나는 그 실적이 보이는 것은 지금 한 3월쯤에 들었는데 12월쯤에 가서 그게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2035년쯤 가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에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소망과 믿음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년 시절 정말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그 그림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소년 목동의 모습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양무리를 치는 그 지팡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막대기, 그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그 홀, 왕을 상징하는 그 홀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는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느립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그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토끼는 빠르고 깡충깡충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 토끼가 당연히 이긴다. 목표지에 그 도달하는 그 시점에. 그렇지만 우리는 거북이가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점점 강성해지는 그 앞에 그 생략된 그 말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것은 그 앞에 느리다,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느리다. 그 다음에 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이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는 겁니다. 뭐 잠시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조금 죄송한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한다 하는 문제도 말이죠,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개근하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 착각이고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30년, 50년, 100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말이죠, 뭐 그냥 한 번은 나왔다, 한 번은 빠졌다, 한 번은 나왔다, 한 번은 빠졌다, 한 번은 나왔다, 한 번은 빠졌다, 한 번은 나왔다, 한 번은 빠졌다.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꼭 이내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찬송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도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는 지금 소년 다윗, 너는 지금 목동 다윗이지만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온 세계에 믿는 성도들의 왕으로서의 다윗,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이 되고, 그가 생전에 행했던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것이 실현이 되고, 그것이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들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옮겨지면서 그 번영이 사울에게는 끝이고 다윗에게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쳤던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러한 것을 택하고 위임하고 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I am.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점점 강성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1대1로 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덕분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우리는 야곱과 모세, 다윗이 목자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 잠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또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우리에게 의무로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와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내가 또 누구인지 올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셔서 날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